지금부터 3주 전이군요. 3주 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가족을 무척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본교회 예배를 마치고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그 장로님 가족을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미국의 주재원을 아실 때부터 알았으니까 벌써 20년 된 그런 아는 사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장로님은 제가 장로교단에서 목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무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막막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EM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으니, 그때 42살이었는데, 나이도 많으니까, Children's Ministry, Youth Ministry,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그 한인 회중이 있는 교회 가서 부목사, 부교육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졸업한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 그 누가 부르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한인 회중에 부교육자를 쓸 정도면 교회 규모가 정도 그래도 커야 할 텐데, 둘러보니까 시카고엔 그런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미 또 자리도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막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과 배짱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써주시겠지, 사용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8개월이 지나가더라고요. 8개월이. 아무것도 못하고 8개월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시카고에 있다가 뉴저지로 옮기면서 장로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 벌써 8년이나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신학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정을 다 들으시더니 그러면 잘 기다리시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장로님 덕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가게 됐고요. 거기서 4년 3개월 동안 목회 수업도 받고 그리고 안수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눴으니 제 기분이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흡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보내드리고 그 아들 체스터 전도사로 달라스에서 심호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 체스터를 목요일 날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좀 궁금했거든요. 1월 중순이면 교회가 한참 바쁠 때인데 어떻게 휴가를 내고 집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모처럼 왔으니까 제가 식사를 함께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체스터랑 얘기하는 가운데 큰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유스그룹에 12월 말에 리트릿이 있었는데 그 연합 리트릿에서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엔 그 아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 리더로서 섬기던 아이라 이거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장례 예배를 잘 치르고 나서 그리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왔던 거예요. 이제 일주일을 쉬는데 한 번 딱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우리 교회도 오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불이 나게 그 교회에서 마치고 그리고 아빠랑 함께 같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주보를 펼치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보고 말씀에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을 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3장이 딱 그 말씀 속에 전체는 아니지만 그 말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또 생각하는 가운데 처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press on, 달려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다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힘을 얻었대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빌립보서 3장이 그런 강한 큰 힘,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힘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체스터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의 가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그 바울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 심었던 그 가장 고귀한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여러분들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뭡니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이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내 평생을 달려가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신앙의 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를 수없이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결단했어요. 결단했죠?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죠?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목소리가 컸는데.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바울처럼 살기로 결단하셨죠? 50%밖에 안 되네. 그래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네. 그래요.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단하신 대로 그 바울이 보여준 그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셨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울의 전 삶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을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어서 지금 내가 본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쓰여 있는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으면 그들과 함께 달려가라. 그들을 본받아 그들과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했다고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지금 모든 형제들에게 나와 같이 살라. 나와 같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다 가는 길이에요. 바울의 이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신앙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 보여준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정말 달려가겠습니까? 이제 좀 더 커졌어요. 다 안 되니까 다 가야 되는 길이라니까 이제 말씀이 좀 아멘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그리고 전하고 명령한 후에 바울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20절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 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God, for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도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for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의 길을 지키고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전거가 막 달려가야 굴러갑니다.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평행으로 있음에도, 평행이 아니죠, 이렇게 수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달려갈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자전거는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달려가라. 달려가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 씨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씨름.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다수 대 다수로 붙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대1로 붙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 사단의 세력에 먹히고 마는 거예요. 지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무섭게 썼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위를 어슬렁 하면서 우리의 영적 틈을 노린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씨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틈을 보여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라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눈물을 보입니다. 눈물을 보여요. 야, 기쁨의 편지인데, 곳곳에 기쁨의 단어가 넘치고 있는데 이 처음으로 눈물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럼 그의 기쁨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18절을 가만히 보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방 그 믿음을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 십자가에 반대되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서 바울은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섞여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읍수하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의 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울에게 보여주셨으며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니까 저희의 신은 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바다를 건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욕망을 계속해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달려가는 것이며 이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들을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하나님과만 대화했어요. 둘 대화 빼놓고는 이제 하나님과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선한 때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같이 거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셨겠죠. 영적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겐 먹을 게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거니시면서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이 나무에 달린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데 먹는 즉시로 너희는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느닷없이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존재예요. 평소에 무슨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몇 마디 나누는 사이에 하와의 눈이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는데 평소의 눈이 아니에요.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던 그들,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있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나누는 대화 그 속에서 이제 하와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여러분들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증상이기도 하고 사단의 무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번역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세요? 그런 아주 좋은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죽어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퇴각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는 죽을 뻔했어요. 불치의 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 체험했으면 이제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차기의 대권을 노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만 자기의 적인 줄 알았어요. 아수르만 무너뜨리면 이 세계는 내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조그만 나라, 작은 나라, 왜소한 나라인 줄 알았던 그 유대 왕국이 아수르의 군사를 18만 5천 명이나 하루아침에 부숴버리고 승리하고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들이 와서 이제 병문안 온 것처럼 이제 나았다고 하시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엉뚱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맙니다. 유대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아수르가 금 30달란트를 달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어떤 일이었는지 아세요? 왕국의 벽에 달린 있는 그 금을 긁었어요. 성전의 벽에 있는 기둥에 있는 그 금을 긁어서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주었던 그런 가난한 나라의 왕입니다. 국고를 열어본 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허접스러기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국고를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랑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결국에는 몇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만 거예요.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해야 할 것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혹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은 없는가? 세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돼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땅의 시선을 꽉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것에 눈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3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곧 이루어질 영적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 표정만 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로마는 망한다. 이제는 유대는 해방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이제 이 온 땅을 통치하며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에 완전히 시선이 붙잡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십자가에 넘겨주고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 자살하고 맙니다. 힘이 센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땅의 것에 붙들려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증상,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세 가지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재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증상 있어요? 증상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한 분도 없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증상을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모두가 함께 결단했던 그 길이 바로 이 증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영적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 결단했던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증상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시기만 해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여러분들 그저 쉼없이 달려가시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런 악한 증상 없이, 이런 병의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이 땅을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